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네 가지로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속이고, 네 번째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게 여기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퍼펙트하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모니라. 모든 것이 조화가 다 잘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조화가 언제 깨지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모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선악과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뱀이 선악과의 내용을 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여자가 문제라고 뭐든지 여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한 번 더 거쳐들은 그 여자 하와를 유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오늘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는 이 뱀도 이미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따라야 하는 것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의 이 대답을 바라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
넣고 또 자기의 감정을 더 넣고 또 거기다가 자기의 욕심도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가정이고요. 또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약하신 것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하와가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수치심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무엇을 절도하거나 훔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켜 버리는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인데 그리고 내 삶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마땅한지,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누구 통치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거절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을 보면 선악과는 단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어쩌면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인생의 신호등과 같은, 믿음의 신호등과 같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나무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악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어느 순간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도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고 사단은 이것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그것을 죄로 충동질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뱀과 여자와 그리고 아담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뱀의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자기도 먹고 그리고 남편도 그것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어떤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이 치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지혜가 잘못되어지면 악하게 쓰이는데 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악한 것을 덮기 위한 또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치마만 입으면 내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라고, 내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에 있어서 육체적인 어떤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 이후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간의 그 범죄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나무 뒤에 숨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동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나무도 그대로 있었고 짐승도 그대로 있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오늘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친근감이 있었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그들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의 그 결과는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죄처럼 그런 범죄가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이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을 가지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2배 가득 만선을 채워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잡힌 물고기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절구했지만 베드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아담을, 이런 죄인인 나를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앞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그 어떤 인생의 옷으로 가리고 가려도 결국은 그 옷은 햇볕에 의해서 마르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자신의 그 내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는 이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죽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그냥 남의 것을 절도하거나 잠깐 가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원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와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체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지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죄에 속지 않고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속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며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할 때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유혹했다라는 것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더 속지 않을 것인데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오늘 이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더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나의 그 감정이나 경험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때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사단에게 쏟게 되는 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도 오로지 성령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